이 시간에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은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이죠. 포스트 크리센덤 시대의 한국교회 1, 2 이런 식으로 세 번을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인데 좀 말 되죠? 예. 그러니까 오길 잘한 것 같죠? 오시길. 예, 잔뜩 빨래 밀려 있는데 그래도 오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다 하고 오셨구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예, 근데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는데 이제 제가 어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책의 그 전체적인 주제가 한국 사회는 크리스텐덤이 아닌데 한국 교회는 크리스텐덤 교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뭐가 안 맞는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형태와 습속, 이 말은 습관이에요. 더 나아가 신학과 메시지도 시대에 맞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리이매진, 바뀔 것을 상상해야 되고 빨리 바꾸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육이라든지 우리 교회 설교의 메시지라든지 혹은 또 해외 선교라든지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신학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크리스텐덤이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해야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포스트 후에, 뒤에 그런 뜻이에요. 뒤에. 그래서 후기 기독교 사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슬람 세계를 상상하면 돼요. 이슬람 세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란, 이라크, 인도네시아 이런 이슬람 세계 있죠? 혹시 관계 있는 분 있으세요? 이슬람 세계와? 가보신 분?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이슬람 세계, 이집트라든지 중동 지역 있잖아요. 이슬람 세계. 거기 가면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모든 걸 다 잡고 있죠. 그렇죠? 예컨대 국가의 대통령을 뽑거나 수장을 뽑을 때도 이슬람교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그 나라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의 국법의 위에 있는 것이 이슬람 법이에요. 그렇죠? 경제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 제도도 이슬람 법이 규정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민법, 결혼하거나 혹은 또 가족관계, 상속법 이런 거 민법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슬람 그 법, 코란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뭐부터 배울 것 같아요? 코란 읽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문화. 그 다음에 국경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축일, 그 나라에 경축일, 노는 날, 빨간 날. 어떤 날이에요? 모하메드가 태어난 날, 이런 날, 돌아가신 날, 태양절, 이런 날을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와,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서구 사회, 서구 유럽, 미국 이런 서구 사회가 약 1500년 동안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그 사회의 법과 정치 체제와 또 사회적인 이념들 있잖아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들
그 다음에 관습,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지배하는 사회예요. 요게 기독교 사회, 기독교 세계, 기독교 국가, 어려운 말로 크리스텐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요, 밑에 제가 3가지 정리했는데,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거든, 교회 다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뭐 하냐면 세례 받아요. 그렇죠?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는 세례 받는 게 다 물속에 푹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에서 세례 줄 때 물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습관이 생겼을까요? 어린애들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린애 물속에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애에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물을 뿌리는 세례로 이게 뭐랄까,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을 뿌리는 세례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물론 그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태어나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돼요.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해야 안 해요? 협력을 할 때도 있어요.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목제도. 이것은 협력하는 거죠. 그렇죠? 군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돈을 내어서 목사를 장교로 고용을 해서 병사들을 신앙지도 하는 거죠. 신앙지도를 위해서 국가가 돈을 내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협력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반면에 국가는 정훈 교육같이럼, 그죠? 성도들의 그 병사들의 정신을 군인으로서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협력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정교 분리라고 말하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서구 크리스텐덤 사회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교회에서 이단이 나타났어요. 신천지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천지 나타났어, 이단 나타났어, 그러면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고 바로 바깥에 경찰이 와서 잡아가다 가둡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신천지 잡아가는데, 가두는데, 이거 어려운 거죠? 그런 거 자세히 아시려면 책을 이제 읽어야 되겠죠. 이게 다 나와요. 근데, 네, 그런 거예요.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을 해요. 그 대신에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자 할 때 이것을 도와주죠.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협력관계,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전쟁 나가서 승리하세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죽는 게, 전쟁 나가서 죽으면 순교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슬람교에서 폭탄 조끼 입고 가서 폭파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순교자죠.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지중해 이 섬해가 27명의 미녀와 함께 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국가와 종교가 합치게 될 때 같은 이런 협력 관계에 있는 거죠. 또 기독교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까지 다 지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례를 해야 돼요. 예식을 교회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가정의 문제까지.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못한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금은 국가에서 지배하는 것을 옛날에는 교회에서 지배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컨대 이자를 얼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금리 오르면 힘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돈 많이 꼬가신 분들, 은행빚 많이 지신 분들, 금리 오르면 힘들잖아요. 금리를 누가 조정합니까? 누가 금리 3%다, 4%다 이거 누가 정하죠? 우리나라에서? 네, 한국은행장이 정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정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교회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세상이 크리스텐덤 혹은 기독교 세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예. 근데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란 말 무슨 뜻일까요? 그 시대가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로 그리면요. 그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시작된 게 313년이에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컨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서구 사회가 열리게 되는데 언제 끝났는가? 그게 끝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끝난 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프랑스의 경우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또 미국의 경우는 1776년 미국의 독립, 뭐 이런 식으로 크리스텐덤이 끝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한번 끝났다고 해서 법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1500년 지속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없죠. 그래서 1960년대까지 갔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이 끝난 것이 불과 한 7, 80년밖에 안 돼요. 서구 사회에서도. 예,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끝나가는 과정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자세히 하려면 한이 없고요. 르네상스 시대 인간의 발견, 하나님만이 전 세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중요하다 하는 게 드러나게 되었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 개인이 신앙의 주체다. 이건 뭐냐면 아까는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라 그랬죠. 근데 그럴 수 없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계몽사상이라는 것은 신앙과 학문이 과학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과학, 신앙에 따라서 성경에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평평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구는 둥글다고 한 인간 누구야? 이거 다 파문시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과학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와 다르다. 신앙이 과학을 지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혁명, 아까 이야기한 미국의 기독교,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든지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맞아서 교회와 시장이 분리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를 옛날에 교회에서 정했는데 이것을 이제 국가가 정하게 되고요. 국가가 공공 영역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교육도 다 국가가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육부 국가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기독교가 관장을 했었는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지금과 같은 미국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연세가 이제 저쯤 되신 60대 넘어가신 이런 분들은 미국 하면 기독교 나라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렇죠?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근데 지금 미국 가보면 기독교 국가? 거의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미국도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사람들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않아요. 해피 할러데이. 이 말은 즐거운 휴일 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예수님의 날 그런 뜻이고 할러데이는 그냥 쉬는 날 그런 뜻이에요. 공공기관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국가가 높이는 것은 크리스텐덤 때의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이슬람 사람도 있고 무종교인도 있고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강요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 선생님 감옥 가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기독교 사회 혹은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셨죠? 기독교가 사회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교처럼 지금 이슬람 사회처럼 그렇죠? 이것이 과거에 1500년 동안 갔는데 역사가 발전하면서 하나하나씩 기독교의 지배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은 미국도 서구도 기독교 사회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